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크고 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성도들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 동행해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하시 찬양 평강과 귀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이란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해와 달이 뜨거워지고 시간이 흐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온천한 만물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때와 장소에서도 여전히 임재하여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부끄러운 우리들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 오해와 시기 질투 중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될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일도 아닌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 분의 장로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귀하고 복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을 포함해 새롭게 구성된 당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거하는 당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곳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성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바라기는 모든 성도가 떼겨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디옥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로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기세시 예수의 참 능력의 지시로다. 긴 바위 및 안전한 이곳이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긴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시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덮으신다 고백합니다. 저희의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선교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들 속에 저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립니다.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 제일 뒤쪽에 있는 말씀 스가랴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제목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지금 한 2달째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많은 이름 혹은 속성들 가운데 저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하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들려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절망이나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널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또 저희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을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도 그렇지만 설교 후에 부를 찬송도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2개의 찬송 앞에 저희가 부른 찬송은 저희가 잘 아는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거고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양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작곡하게 되고 또 작사하게 되어진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당황해하고 슬퍼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던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만들었다 고백하는데요. 거기엔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다고 해요. 그 찬양을 그렇게 작곡하게 될 때 특별히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아주 큰 슬픔을 당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중에 이 친구에게 나에게 위로의 노래, 위로의 찬양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어쩌면 깊은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나? 아니면 내 상황 속에 지치고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또 위로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 내용 중에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을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스가랴서의 배경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보면 스가랴서 1장 1절은 이렇게 분명한 시기를 밝혀둡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누구라고 하는 장소를 아주 특정해서 말씀해줘.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언제쯤 전해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학개와 스가랴는 동일하게 부름을 받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으로 표현되어진 날이고,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 포로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찾아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쓰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5만 명 정도쯤 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곳에서 70여 년을 살았으니 1세대 거의 다 이제 1세대는 하나님 부르셨고 2세대, 3세대, 4세대가 그곳에서 태어나 살고 있을 때였을 것이고, 그들이 이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결단하기엔 되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처럼 짐 싸서 택배 보내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육로를 통해서 애써 가야 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가면 살 수 있는 것이 잘 마련되어져 있는 시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 이후에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집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성도 없고 살 수 있기가 쉽지 않은, 가서 수고해야 겨우 삶을 살 수 있는 상황. 그런데도 5만 명 되는 사람이 헌신하여 갑니다. 뭐 때문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으니 그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였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약속하셨던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막 짓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민족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그냥 못 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고요, 위협합니다. 심지어 침략해 들어와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 하지 못하고 멈춥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공격 일련이 와 내부로부터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왔는데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지어야죠. 밭도 경작해야죠. 뭐 성도 조금 다듬어서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죠. 그거 바쁜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좀 뒤로 물러놓고 성전 먼저 짓겠습니다 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는 건 고사하고 이거 방해하고 위협하는 무리들이 너무 강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잠시 멈춰두고 급한 일 먼저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20년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학개와 스가랴.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한 말씀으로 질책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야,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사는 것에 급급할 거냐. 하나님의 전은 없는데 너희의 집은 지었고 살아가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그들을 격려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독려합니다.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 특별히 1장에서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지 20년 되던 해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 짓는 일에 다시 힘을 내라.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힘이 되고 너희의 격려가 되어줄 것이다. 그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문제 앞에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쳐있는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낙심하고 혹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자리에 있는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를 반드시 회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만난 가장 큰 문제는 당면한 반대 혹은 공격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 그것들을 꺾을 만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힘겨움,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지? 지난주에 저희가 두 분 장로님을 임직해서 장립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처음 장립되어진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섬기겠다고 하는 아마 다짐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도전이 옵니다. 그건 두 분 장로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내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다짐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도 잘 되고 그리고 봉사도 잘하게 해주시겠지. 근데 보통은 물론 그렇게 해주시지만 한 번은 반드시 벽을 만나게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걸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벽은 그들을 포기하게 할 만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심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문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르신 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7절은 이렇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막힌 것 같은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큰 산을 치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야.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고 복을 계속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죠. 또 그럴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삶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약하거든요. 하나님은 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나갔더니 먹을 만한 것들이 허리 높이까지 쌓였고 그걸 주워서 뭐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으면 그것만 먹으면 에너지가 충분했단 말이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막까지 달고 꿀과자처럼 맛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거 먹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좀 딴 것 좀 주십시오 아니었습니까? 고기를 좀 먹게 해주시든지,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파나 뭐 이런 야채들 이런 거 해가지고 조리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맨날 먹는 게 이거 맞나 이것밖에 없습니까? 였잖아요. 이게 기적인데요. 하나님 매일 먹을 것을 일용할 것을 채우시는 기적인데 그 기적 앞에 반응이 뭐냐 하면 불만이라고요. 우리는 안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계절이 바뀌고 또 시간이 바뀌는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는데, 저는 요즘 낙엽이 지고 또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낙엽을 치우는 불편함도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일상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주 드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1년을 감사하는 고백을 놔두면서 살았잖아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친구들 중에 몇몇은 이미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친구들도 없지 않을걸요. 우리의 건강이 이만한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 같은데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하려면 어느 정도쯤은 돼야 돼요? 사업이 대박을 치거나, 우리 자녀가 정말 멋진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진짜 돈 잘 벌거나, 뭐 이런 게 하나 정도쯤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이번 해는 있네. 이렇게. 우리는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흔들 만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마음은 뭐였겠습니까? 얼마나 열심과 대단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심지어 안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 온 게 아닙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 중에 모두가 온 게 아니에요. 2차, 3차 귀한 자들의 명단도 있으니까요. 그리고도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1차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라고요. 야, 나는 내가 먼저 선발대로 갈게. 내가 가서 애써 해놓고 곧 와. 이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근데 만난 게 뭐라고요? 벽을 딱 만났다고요. 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5번째 환상이거든요. 5번째 환상 1절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환상이 잠자는 중에 꿈처럼 보여지는 의미도 없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깨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때로는 잠자는 사람처럼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들이 20년 동안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먹고 사는 게 바빴어요. 집도 다시 지어야죠. 돌아온 곳에서의 삶을 유지해야죠. 분주하게 살다 보니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해결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면 해야지가 됐어요.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되게 독특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5번째 환상은 등잔대, 황금으로 만든 등잔대의 환상인데요. 이 말씀을 다 보고도 정확하게 이 등잔대를 그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설명을 이렇게 그려도 설명이 맞고 저렇게 그려도 설명이 맞을 만큼 큰 금 그릇이 있고 기름이 담겨 있고 그 그릇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등잔대가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덩어리 7개 등잔대에 이제 이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그곳에서 불을 밝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 하나씩이 있고 뒤이은 설명을 보면 그 감람나무에서 이 등잔대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관이 연결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이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도대체 뭡니까? 등잔대는 어떻게든 알겠어요. 빛을 비추는 거니까. 또 이스라엘이 성소에 가지고 있던 등잔대, 그들이 예식에 쓰던 등잔대의 모양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하나님 앞에 빛을 밝혀 깨어 있으라는 뜻이고 이 등잔대의 빛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그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 이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3번 질문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감람나무는 도대체 뭡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등잔대 감람나무에 대하여 물었는데 스룹바벨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하는 일들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나 바벨론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란 이름을 갖지 못하고 총독이란 이름을 가져요. 이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에서 인정해줘서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낸 것이지 스스로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큰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고 거기에 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붓고 능력을 부어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 일은 뭘까요?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뒤이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예요. 이 스룹바벨을 동원하여 그를 격려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성전을 짓는 일을 완성하게 하시겠다. 건물 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애써 수고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사실은 이 5번째 환상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까지 이르러서 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일을 하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큰 성이 되게 하마.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새롭게 해주마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 굳이 우리를 쓰세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말씀한 오늘 8절 9절 말씀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네가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동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처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원됐을 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수고로움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어령 교수가 대담에서 한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아마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여러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잖아요.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쭉 써서 대담 형식으로 해놓은 책 속에 한 귀부인의 이야기가 있었더랍니다.
그 사람은 꽤 부자였고 또 꽤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대접을 받았던 부인인데 유태인이니까 붙잡혀 와서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사람이 거기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빵 하나 먹기 위해서 막 애써야 되는, 그리고 그야말로 쥐와 빈대 모든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박한 옷을 입고 그 위협을 견뎌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의외의 대답을 하더래요. 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생을 몰랐을 겁니다. 난 거기에 가서 비로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빵 하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로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겨우겨우 삶을 지탱해 가면서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가지 않고 평생 그저 좋은 옷 입고 잘 살았다면 난 인생을 모르고 삶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하나님께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비를 넘어가면서 때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성경 안에 숱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주 인용했던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도 혹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그랬다고요? 가장 비참할 때. 그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겨우 구걸해서 내다 버려. 그래서 겨우 목숨 부지한 그 자리에서 시편 34편의 고백을 합니다. 그 상황을 지나오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그들을 용서하며 하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인생에 깊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동안 왜 나는 버림을 받았지? 내가 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뭘까? 자기는 성실한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다 지나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깨닫게 됐다고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예비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었다고요. 이 과정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게 되었기에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하는 일들 앞에 그 걸음을 걷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들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3절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기름 부으는 그 기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또 묻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부으셔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둘은 가깝게는 이때 당시에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하나는 왕인 스룹바벨.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기름의 근원입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과 왕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당대에 있는 예언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중에 두 번째인데요. 무려 30번 가까이를 계시록에서 스가랴서를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격려하여 성전을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조금 더 넓게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능력을 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이다. 잊지 말아라. 너희가 걸어가다가 혹 벽을 만나거나 걸어가다가 무슨 산을 만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걸음이 멈추어지거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렴. 네가 걷는 그 걸음을 내가 평탄케 해주고 내 능력으로 덧입혀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고와 애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막혀 멈추어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옮겨 이 막막한 상황 속에 내 걸음을 옮겨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순간 우리에게 힘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힘을, 능력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고백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죠. 나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기가 참 어려운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난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룩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자주 무엇인가에 막혀 멈추어 선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하다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향한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하옵니다.